민수기 7장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 예배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을 장막이라고 할 때는 이 성막은 만들어진 외형적인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막이라고 할 때는 성막이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이는 내적인 모임의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장의 1절에서는 장막을 완공했다고 말씀하고 12족장들을 통해서 봉헌 예배가 이루어진 다음 민수기 7장 89절에서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의 완공이 이루어지고 완공 후에 봉헌식을 올리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공된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눈 대로 성막의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마친 후 군대를 조직하고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2년 2월 1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12지파의 봉헌한 순서도 인구조사 후에 조직된 진영의 배치와 행군 순서에 따라서 바로 유다지파부터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에 드린 제사와 이에 따른 예물의 전체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심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직접 응답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절에서 88절은 성막에 드려진 봉헌 예물의 목록을 종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말씀합니다. 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한 기름으로 단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은 곳인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짓게 하시는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약속의 성전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단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가 예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2족장들에 의해서 단에 드려진 봉헌 예물은 은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 그리고 금숟가락이 12입니다. 은반은 130세겔의 무게입니다. 약 1.5kg의 무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은반은 큰 사발 같은 것으로 소재와 무교병 등의 재물을 담았습니다. 은바리는 대야와 같은 것으로 재나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은바리는 70세겔의 무게 약 80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쓰여진 모든 은이 모두 2400세겔이었습니다. 27kg 정도 됩니다. 또 금 숟가락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12개의 금 숟가락의 무게가 120세겔로서 1.4kg 정도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가 12마리고 수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동물의 생명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물은 잘 빻아서 고운 곡류의 가루를 기름과 또 유황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섬김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고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견한 섬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을 위해서 12명의 족장들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 12마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족장을 위해 흠이 없는 수염소를 드리고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흠 없는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성막 봉헌을 위해서 12마리의 수염소가 족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숫소 24마리, 수양이 60마리, 수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려진 봉헌 예물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케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족장, 백성들이 함께 화목을 나누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을 대표하고 제사장들은 레위인을 대표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 가족과 또 그 가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족장들이 성막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과 성물은 나의 모든 생명과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라는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봉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막은 교회고 성전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